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51편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투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자.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신진웅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회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사랑 나눔 주일을 보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태신자들 품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품은 그 태신자가 정말 이 행복과 이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하고 기도하던 그 몇몇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도 경험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했던 회복과 또 행복에 대한 간증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또한 그런 회복과 행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영상을 보는데 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하셨던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행복을 주셨는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이미 회복되고 행복을 누려야 할 성도인데 왜 우리는 그 행복과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누리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러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 편의 시를 지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을 그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주를 찬송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그때에 어떻게 그런 행복으로 회복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표제에 나와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그의 죄를 일깨워 주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우리아의 아내임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은 자기에게로 데려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 모략을 세웁니다. 먼저는 우리아를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아내와 동침함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모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에 그 슬퍼하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함으로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이 있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런 그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음에도, 그것이 죄로 인해 상실되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나단이 찾아와 그 사실을 일깨워 줄 때까지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가정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심각한 징계가 임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가정에 다음과 같은 징계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칼이 그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합니다. 즉 칼이 그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어 그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윗이 생전에 그의 가정 안에 여러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고, 또 아도니아도 그 형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는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징계가 임할 것이란 예언을 들은 다윗, 그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집안에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단순히 그냥 사람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다윗은 그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범죄한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밧세바와 함께 낳았던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질병에 걸리자 그 7일간 금식하며 밤새도록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아이를 보며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7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회개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친밀함을 회복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회개는 진정으로 통회하는 회개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정으로 통회하는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죽게 되고 자신의 집안에 내려진 징계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아이를 위해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표현은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런 죄된 마음의 생각과 그 죄의 근원을 자신 앞에서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을 지워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내 안에 제거하여 달라는 고백입니다. 죄악을 말갛게 씻어 달라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주님 좀 깨끗이 씻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갛게라는 표현 단어를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한 번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과 그 본성을 온전히 깨끗이 여러 번 씻어 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죄가 내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는 기도는 자신 안에 있는 부패성, 즉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죄의 바이러스가 정말 나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바이러스를 온전히 제거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간구는 자신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 죄의 문제를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이 죄는 저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며 저는 이것에서 벗어나거나 이겨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사로잡고 있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정말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거하여 주셔서 이 죄된 욕구와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회개의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통회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회하는 그 회개의 과정은 먼저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끔찍한 죄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자신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기에 자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런 죄인에게 스스로는 이런 죄의 욕구, 죄된 본성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죄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죄를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닫고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회개는 회복을 구하는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런 죄를 통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질 그런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7절을 보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슬초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 즉 정결 예식을 할 때 물이나 피를 적셔서 정결해야 될 것에 그 물과 피를 뿌리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정결하게 하는 물과 또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것을 뿌리거나 바름으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릴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9에서 20절에는 이 정결하게 하는 피,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하는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구약 당시에 그 우슬초에 적셔서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된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이 피가 상징하는 바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고백은 결국에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로 연결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로 온전히 정결케 되어진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회복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속죄하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았고 그 피로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나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며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런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함 받는, 그 사하여지는 그 위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고백은 자신의 죄로 겪게 된 일, 즉 어떤 징계로서 받게 된 죄의 어떤 결과들을 생각할 때, 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생각할 때 마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주께서 내 뼈를 꺾으신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과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그런 상황과 그런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여 주시니 자신이 당한 그 괴로움, 자신이 당한 징계, 그 고통 또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지 알기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굉장히 괴롭고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실 때, 그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괴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회복을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해야 할 우리의 회복은 그 내면의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10절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욱 뚜렷이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앞에 정말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는 그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니 우리 안에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로 주님 앞에 그 회복을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소원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죄의 선언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회복하시는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회복을 구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죄를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회복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회복이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함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회개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이런 회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회개의 마음이 부어졌다면 우리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회복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회복은, 우리의 어떤 회개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 그 회개를 하였다고 해서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에서 그냥 돌이킨 그 회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사건,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회개, 다윗이 간구하는 회복은 그런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도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계속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단이 선포한 징계, 그 내용처럼 그 집 안에 칼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낳은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었고, 또 다른 아들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떤 징계로서 주어진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친밀함을 회복하여 주셨지만 이런 징계를 당할 때마다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계속 돌이켜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회개의 고백을 기억하며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능력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떤 징계 또한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그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회개의 마음을 붙들며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삶을 계속 영위하며 살아갔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좀 회개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를 좀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자꾸만 그 상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제 안에 계속 품어오면서 그 상처를 더욱더 제 안에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제 안에 어떤 감정적으로 어머니에게 대하고 제 안에 일어나는 그런 상처로 인한 감정을 어머니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참 청년 때 꽤 긴 시간 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와 그냥 통화하는 중에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또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잔소리만 하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상처가 올라와서 어머니와의 그런 대화 속에서 굉장히 어머니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의 감정을 막 표출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으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으냐?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냥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생겨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다, 내가 받은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며 그게 살아왔는데, 그날은 강한 찔림과 또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또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계속 통화하면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계속 통화하는 가운데 그런 강한 찔림이 오니까 잠시 통화하던 걸 멈추고 조용히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글쎄 그 핏값으로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가? 그러한 용서함 받은 나인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상처로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릇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다시금 죄송하다고 그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용서함을 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사로잡고 있던 상처라 여기고 있던, 제가 상처라 여기고 있던 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상황, 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회복을 경험한 것으로 저의 회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회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와 그런 회복을 했음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있고 또 비슷한 갈등이 있을 때 또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죄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런 또 죄된 마음이 올라와서 또 어머니에게 몹쓸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회개하고 어떠한 마음을 회복하였는데 내가 다시는 그것을 붙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갈등 속에서 다시금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과 회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어머니와의 그 갈등 속에서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머니 더욱더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개는 이렇게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회개가 반복해서 그 회복하신 그 은혜를 쫓아 나아가며 회개할 때 우리는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회개. 즉 그냥 우리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그런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이 얼마나 크고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그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고 있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다윗의 회개 고백과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한 기쁨과 그 행복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은혜가 사라졌다면 이것이 어떠한 죄로 인한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다윗의 그 고백과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사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 구하며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온전히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구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따라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